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노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에녹이 7대 손이고 노아가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한 말이 있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이제 안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안위가 아니라 끝내버리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노아의 삶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또 사실상 별거는 없어요. 500세가 되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500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500세가 된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늦어도요, 한참 늦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늦게 낳았어도 200년 이전에, 200세 이전에 이제 자식을 낳았거든요. 참고로 가장 늦게 난 노아 빼고 가장 늦게 자식을 낳은 때의 나이가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180세까지는 낳았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난 나이를 치면 사실상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자식을 낳은 겁니다. 자, 노아가 500세 되기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모태솔로였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는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독신 또는 비혼주의자였나? 아니면 뭐 요거는 좀 나중에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혼날 일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타입.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서 결혼 미루고 뭐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 가가지고 이제 500세가 돼서 간신히 이제 결혼한 그러한 것은 아닌가. 뭐 어찌되었든 노아는 늦은 나이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 3명, 셈과 함과 야벳은 이 아들들은 이제 노아와 함께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를 지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것, 다음 시간에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노아에만 집중을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 시대를 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당대, 그때는 어떠한 때였느냐? 사람들은 어땠고 시대는 어땠느냐? 가장 먼저 당대라고 하는 것은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악한 세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대는 혼돈과 물질서의 세상이, 그 혼돈과 물질서의 세상이지만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당대에 어떠했는지 그때의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냐 이거죠. 마치 신화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막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누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옳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딸들과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처럼 뭐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못된 짓하고 하는 그러한 죄악이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타락, 성적인 타락이나 그러한 어떤 그 질서의 무너짐이나 하는 그러한 쪽이 더 크지 않았을까? 게다가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 네피림 같은 존재는요,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용사였다. 우월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시대를 아우르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가능한,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고 뭐 1, 2, 3편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과거에 뭐 몇만 년 전에 뭐 몇십만 년 전에 뭐 이 공룡이 살았던 그 시대에 세상이 이랬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재현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시대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놀랄 일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랬었어라고 하는, 문명적인 어떤 과학 기술적인 이러한 발전보다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풀리지 않는 세계의 불가사의들,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주인들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창세기 6장의 그 시대, 홍수 이전의 시대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피림은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다 뭐 이런 사람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모든 신화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는 참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출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뭐 대단한 일을 이루기보다는 그것을 하는 것. 유다서에서 에녹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노아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쳤다라는 기록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도
가만히 숨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혼자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의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사람이었다. 그런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요, 당대의 찌질이었을 겁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왜 저렇게 살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 괴짜다. 왜? 맑은 하늘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러한 모습 있어야 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나는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무언가 하는 것, 교회에서 자꾸 이런 확진자는 생겨나고 집단 가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역수칙 무시하고, 그것도 뭔가 이 모든 것을 잘 어우러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마치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놀린다 할지라도 자기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두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방주, 노아의 방주 또는 노아 홍수.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이 기간이 얼마냐, 500세부터 600세까지 100년, 길게는 12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듭니다. 한두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왕 저기 하는 거 하나님이 좀 배 딱 만들어 놓으시고서 야 이거 들어가라, 그것도 쉽지 않을 일일 텐데 자기가 배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그것도 해다가 아무리 100년이 걸렸다고 해도 8명, 노아와 부인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 8명입니다. 이 8명이 과연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과연 그래서 사람들을 썼을까? 돈 주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서 이 일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스테리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뭐 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자식 언제 줬어요? 100살 때 줬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야 됐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늙어가지고서 이제 80 됐는데 그제서 하나님께서 야 바로한테 가. 아니 좀 젊을 때 가라, 힘이 있을 때 좀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80대 가지고서 모든 거 다 이제는 끝날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제서 가래요. 가는 것도 쉬웠습니까?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다윗 또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면 좀 쉽게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은 일찌감치 부어놓고 기름은요,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일찌감치 부어놨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붙든가. 일찌감치 부어놓고서 왕이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랍니다. 아니 왜 가라고 하면 좀 좋은 데로 가라고 하시지, 편한 데로 가라고 하시지. 가기 싫은데 그 사람들도 싫고 나라도 싫고 저기는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싫어요 하고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거 끌어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서 죽을 고비 넘기고서 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수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좀 쉽게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노아가 그 시대에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일, 이것은 욕먹기 딱 좋은 일입니다. 조롱당하면서 외면당하면서 해야만 했던.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노아 아직도 기억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옛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게만 했을 겁니다. 왜? 비가 안 와요. 왜? 너무 오래요. 왜? 100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아무 기약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 홍수가 터진 날. 그렇게 힘들고 오랜 100년의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면서 힘들게 왔는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하면서 왔는데, 야, 내가 잘했구나 한 날이 오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거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여요. 주일마다 뭐 교회 왜 간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전에 성경 퀴즈 창세기 냈잖아요. 그때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얼마냐? 1년하고 17일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1년을 위해서 노아의 가족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년을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950년을 삽니다. 950년 중에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역으로 치면 대단한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한 때는 1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1년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합니다. 결국 10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노아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뭐 평생 다 드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10분의 1.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10분의 1을 헌신하고 있을까? 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말하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겪으면서 뱃속에서 1년을 넘게 지내면서 하는 그 시간,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선교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또는 이제 단기 선교 가는 것, 뭐 이런 것.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홍수 후에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함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잘했느냐? 노아도 잘못한 겁니다. 함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셈, 함,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묘사와는 완전히 딴판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술 취해가지고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 방주를 만드는 고된 일과 무시무시했던 홍수를 노아는 지났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는 노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긴장이 훅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끝까지 할 일 찾아서 가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할 일이 없으면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입니다. 술 먹고 뭐 퍼지고 뭐 대수냐, 뭐 작은 실수예요. 그런데 이 일로서 발생한 파생된 그 다음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로 결과를 맺습니다. 노아는 나이 들어서 창피를 당한 것이고 함은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는 손자를 저주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한 최초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일의 결과가 선하거나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그리고 함도 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과거에 뭐 잘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끝까지.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삽니다. 와. 홍수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은 다른 거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손자 저주한 일 외에는 잘했다고 한 일이 없더란 얘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지나면서 생존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그 모든 것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끌고 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생활을 다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 그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는 왕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도 했습니다. 성전을 근사하게 그냥 의리번쩍하게 짓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참 모자란 사람들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까지 제자들 혼내키셨어요. 야, 니네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믿을래? 믿음이 뭐냐? 맨날 혼났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 먹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국 그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시간, 물질 전적으로 들여가지고서 뭔가 짧은 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그러한 헌신이 좀 있기를 노아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네피림을 비롯해서 영웅 호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노아의 당시에. 노아는 그거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잘 나가던 잘난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없어지고 노아 혼자만 독보적으로 살아남는 그 존재감은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며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를 챙겨야 될까? 믿음 챙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노아로부터 깨닫는 것은 뭐냐?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하려는 완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불완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주성인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예배에 충실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고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청주시에서 코로나19가 이제 되면서 청주시에서 청주시에 있는 교회들에 지원을 한 것이 있어요. 박스 하나가 왔어요. 교회로 소포로 왔는데 박스 하나에 마스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계 하나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이만한 박스에. 근데 박스 앞에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에 스티커 그리고 인쇄된 게 있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슬기로운 종교생활. 청주시에서 주는 건데 슬기로운 종교생활. 그러니까 슬기롭게 종교생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슬기로운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맡겨진 일 잘 수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노아처럼 마지막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모습의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